자,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 반복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2023년 6월 18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6월 셋째 주일이죠. 미국 절기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따라서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관심, 어머니의 희생은 잘 이해하고 느끼는 반면 아버지의 수고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머니가 집안의 살림과 또 가족 관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아버지는 집 바깥에서 험한 이 세상과 직접 맞서 싸우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집안 가족들은 잘 모르는 이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 그 덕택에 온 가족은 편안하게 자기 일만 신경 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하루 찾아오는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육신의 아버지의 그 숨은 헌신, 숨은 희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세상 위험과 사단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험한 광야 노정을 마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이한 첫 번째 전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여러 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점령하기 힘든 난곤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성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4m 넓이의 성벽이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도 간격이 무려 5m나 됩니다. 인간의 어떠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이 성을 뛰어넘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성이 어디에 버티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초입부에 이 성이 버티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가나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졌죠. 이 단단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로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그랬어요. 또 일곱째 날에는 하루에 성을 7바퀴 돌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내린 명령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거예요. 뭡니까? 걷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 걷는 거잖아요. 걷는 일만 하래요. 또 소리 지르는 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하죠. 대화하다가 뭐가 막히면 소리를 팍 지르잖아요. 걷고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걷고 또 걷는, 바로 날마다 이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배로 더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순종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커다란 일을 치르는 단회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큰 일은 눈 한 번 딱 감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해내면 돼요.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순종이 무엇입니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면서도 오래도록 지속하는 반복적인 순종. 일상의 순종, 이것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순종 속에는 변화가 없는 삶을 이겨내는 무던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순종하죠. 하지만 바뀌는 게 없어. 늘 삶은 똑같아. 그런데도 그 일을 또 해야 돼.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은 크게 2가지 계명이에요. 여러 계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신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대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항상 대신 계명을 대인 계명보다 앞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율법의 핵심 10계명이죠. 10계명도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대신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 대인 계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대신 기도가 먼저 나오고 인간 사이 서로를 위한 기도, 대인 기도가 뒤따라 나와요.
예수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이 두 계명의 우선순위를 아예 첫째와 둘째로 순번까지 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계명인데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내 삶의 최우선 목표로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이웃, 내 가족, 내 옆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 내 속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냥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 순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성,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감사, 감격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구절을 따라 읽는 순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에 대한 동참이 없으면 이 가운데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오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막혔던 길을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열어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예배의 감격이 내 속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의 비결 뭐다? 예배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 그것에 감격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이룬 자가 비로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뜨겁게 조건 없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체험이 없으면 절대 이웃사랑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계속 오해만 생기고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내 앞길을 초입부터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들을 지닌 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상의 일에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매주 7일마다 반복되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그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매주 7일마다 반복되는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인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매주 7일마다 반복되는 토요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고하고 또 고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변화가 없죠. 거대한 여리고성,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이 되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방법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다음날 또 돌고 다음날 또 도는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군이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행군, 말씀의 행군, 기도의 행군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네,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성,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고 화려한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다. 매주 반복해서 주일, 수요일, 토요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단순하고 지루해 보여도 한 달이 가든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이것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먼저 사람 보지 마세요. 먼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먼저 교감한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대화하고 교회 일을 하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집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메마르고 답답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루머와 가십만 난무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시작하는 교회 생활, 은혜 대신 오해와 상처만 주고받는 곳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좀 일찍 나오세요. 몇십 분 일찍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먼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 조용히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을 꽉 붙들고 계심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교회 일 하세요. 그러면 절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루시고 그 힘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가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여러분, 대신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대인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회복에 먼저 집중하셔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 이웃 사랑, 내 가족 사랑, 내 친구 사랑, 내 성도들 사랑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나오는 모든 현상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의 현상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아가페 사랑의 내용이래요. 하나님과 먼저 이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 이것으로 이웃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올바른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정착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런 보통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하게 되죠. 쉽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이룬 자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그리고 이 용서도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7번 반복의 용서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안 된다. 부족하다. 몇 번 용서해야 한다?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 같은 잘못에. 여기 7수와 10수 모두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열매 용서는 무한 반복의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순종하지만 이웃 사랑의 증거, 용서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목적지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러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감격적인 순간이 되도록,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 내 첫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그 다음 내 이웃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매주 나오고 또 나오는, 매주 돌고 또 도는 휴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가 무감각한 한 번 한 번의 모임이 아니라 큰 감사, 큰 감격의 시간으로 꼭 바뀌어지시는 가운데 마침내 각자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심장부로 힘차게 진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저희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로 돌고 기도로 돌고 말씀으로 돌아서 마침내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옆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